안녕하세요. 10월 넷째 주입니다. 10월 넷째 주일 주일 예배 함께 드릴 텐데요.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오늘 시간에 예배한 우리 가운데에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하고 또 함께 예배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바라고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님의 품에 안기고 주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감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하신지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경험되어지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는 부모로부터 그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세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나가는 예배하고 또 이 시간에 주의 사랑을 힘입어 나가기로 나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 되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안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주의 사랑이 나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셨듯이 내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할 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그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과 각 가정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로 나가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에 넘쳐남을 바라고 또 경험하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밤에는 불러 낮에는 구름으로
같이 나보다 앞서 그 길을 가시는 분,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내가 가야 할 길 모두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 원하네. 내 손을 들어 주를 붙들기를 원하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앞서 그 길을 가시는 분,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내가 가야 할 길 모두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 원하네. 내 손을 들어 주를 붙들기를 원하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 원하네. 내 손을 들어 주를 붙들기를 원하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시간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으니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다른 데 두지 않고 주님께 두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께만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것을 따라가고 다른 것을 마음에 가득히 품고 살아가는 많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오지만 하나님 그러할 때마다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있으려고 하는 굳은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인생을 또 하나님 앞으로 다시 한번 이끌고 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우리 인생에 끊어지지 아니함도 믿음으로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사무엘하 20장 16절부터 19절까지 김은지 어린이가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인이 나를 우서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사무엘하 20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좀 전에 그 소리만 듣고 여러분 다 어떤 장면이 일어나는지 상상하셨죠? 다혜가 저쪽으로 끌려가는 엄마가 다혜를 질질 끌고 가는 장면을 상상하셨을 겁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또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예물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예물을 드릴 때에 예물 드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드려짐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넉넉하고 여유가 많아서 드리기보다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 많은 것을 또 이웃과 더 많은 것을 드리고 나누어도 부족하지 않은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넘쳐나는 물질로 하나님 잃어버리고 하나님 잊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잊고 사는 사람 아니라 어떠한 때에도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어려움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에 우리 어린아이의 입술로 고백한 귀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뿌려지고 또 자라나 열매 맺는 것을 다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의 밭이 복된 마음의 밭 되도록 우리 마음의 밭을 기경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로 나간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고요. 중간에 너무 길어서 은재가 중간 부분 봉독해 주었습니다. 요즘에 우리 사무엘하 이렇게 말씀 같이 묵상하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분위기나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압살롬의 반역이 다 진압되고 그랬는데 그 가운데 세바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 또 반란을 일으킨 거죠. 베냐민 지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베냐민 지파는 사울의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니 사울이 우리 왕이었는데 우리 지파가 왕이었는데 다윗 저것이 왕이 돼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울을 추종하는 사람들,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뭐 그냥 베냐민 지파 사람 그래도 조금 마음이 그런데 사울의 직계 혹은 친척되는 사람들은 그냥 있었으면 자기는 왕족이고 왕의 친척이고 왕의 가족인데 지금 그렇지 않으니 마음속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어떤 마음이 좀 생겨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가운데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또 반란을 일으킨 거죠. 세바가 다윗을 향해 반기를 들고 사람들을 막 충동질한 거죠. 20장 1절에 보면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도 없고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는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고 사람들을 충동해서 이 세바가 계속 쭉쭉쭉 다니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오늘 가 있는 이 아벨성 여기 아벨은 그 가인과 아벨 할 때 그 사람 아벨이 아니고요. 동네 이름이 아벨성인데 이스라엘 북쪽에 있어요. 단지파의 땅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말은 이스라엘 저 북쪽 끝에서부터 저 남쪽 끝에까지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전체라는 의미죠. 그 단 할 때 그쪽인데요. 여기에 이 아벨성에 세바를 따르는 무리는 대부분 아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더 많았겠죠. 그들이 주가 되고 또 다른 이스라엘 유다의 그 반기를 들었던 나머지 지파들이 그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세바를 따라서 이 아벨성까지 들어간 겁니다. 근데 여기 오늘 또 보니까 요압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다가 잠깐 압살롬의 반란 시절에 뭔가 아마사가 등극하고 다윗이 다시 왕위를 복귀하면서 유다 지파의 마음도 사해하고 다른 지파의 마음도 사해하기 때문에 요압을 그대로 군대 사령관으로 둔 것이 아니라 아마사도 사실은 요압과 그 사촌 지간이란 말이에요.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윗이 정말로 이렇게 뭔가 통합하려 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이에 이 세바가 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요압이 세바를 추격하는 것을 다윗이 이 요압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요압의 동생이었던 또 다른 군대 장관 아비새에게 명령을 하죠. 아비새에게 명령했는데 그 사이에 뭐 암묵간에 혹은 은연중에 은근슬쩍 요압이 모든 군부를 장악합니다. 그리고 아마사를 자기가 죽이죠. 그리고 아비새를 통해서 추격하라 이렇게 다윗이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자기가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요. 그리고 오늘 이 세바를 쫓아서 아벨성까지 온 것이죠. 아벨성에 이 세바가 들어가고 세바를 따르는 무리들이 다 들어간 것을 보고 그 성을 둘러쌉니다. 그런데 성벽이 있으니까 쉽게 어떻게 못하니까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공성전 이런 거 하잖아요. 뭐죠? 안치성 이런 거 보면 영화 보면 성 이렇게 있으면 막 토성 막 쌓아가지고 높이를 맞추어서 막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벨성 옆 언덕에 토성을 쌓은 거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성벽을 무너뜨리겠다. 이 성을 침략해 들어가겠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벨 성에는 누가 있었냐면 지혜로운 한 여인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근데 이 여인의 이름이 없어요. 뭐 누구다 이런 말도 없고 지혜로운 한 여인 있습니다. 사실 이름이 누구라고 알려지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름의 뜻이 다 있고 그 이름의 그 의미대로 이름의 값어치대로 자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그냥 아무렇게나 지어주지는 않죠. 다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한 여인이 있는데 물론 오래전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뭐 여인과 아이는 조금 이렇게 무시당하는 귀히 여김받지 않는 시대였다 할지라도 성경에 얼마나 많은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까? 그런데도 오늘 이 아벨성에는 지혜로운 한 여인하고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이 여인은 지혜로운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 여인이 요압을 부르죠. 16절에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성문에서 성벽에서 막 외치는 거죠. 토성을 쌓고 있으니까요. 성 안에서 방 안에서 부르진 않을 거잖아요. 성벽에 올라가서 부를 거 아닙니까? 가까이 오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려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여인이 부르는 거죠.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하면서 성벽에 올라가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잠언에 보면 잠언 8장에 보면 지혜가 나오거든요. 지혜가 성문 위에서 불러요. 높은 곳에서 불러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부르거든요. 지혜는요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지혜가 아닌 것은 어떻게 하냐면 잠언에 보면 지혜가 아닌 것, 미련한 것, 뭐 근데 지혜는 사실 잠언에 나오는 지혜는 똑똑함을 지혜로 말하지 않아요. 지혜는 히브리 말로 지혜는 여성형 명사거든요. 그래서 지혜라는 말을 그녀라고 이해해도 사실은 크게 어긋나진 않아요. 그래서 잠언에 있는 지혜를 다 그녀라고 바꾸어도 굉장히 좀 의미가 좀 다를 거고요. 우리 자매님들은 그 지혜라는 그 단어를 자기의 이름으로 바꾸어도 굉장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잠언에 보면 지혜의 반대말이 음란한 여인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혜는 그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혜도 부르고요. 미련한 여인, 음란한 여인도 똑같이 어디 높은 곳에서 막 불러요. 근데 모양만 보면 비슷하고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지만 지혜가 아닌 것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지혜가 없으면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잠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데요. 계속 한번 볼게요. 그렇게 오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잘 보면 이 여인이 요압을 부르는 태도가 막 성벽 밖에 나가서 아이고 우리 너무 힘든데 좀 이렇게 뭔가 낮은 자세에서 부르는 게 아니라 지혜의 여인이 마치 요압을 좀 아랫사람 부르듯이 부른단 말이에요.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너는 나에게 가까이 오라 이렇게 불러요. 대단하죠. 와서 요압이 화내면 어떻게 하려고. 요압이 어, 이 소리를 듣고 나옵니다. 지혜의 소리는 듣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따라가거든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은 뭔가 지혜가 있는 것 같고 유명한 사람은 지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굉장한 깨달음을 얻었다는 듯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 많이 먹으면 살쪄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제가 얘기하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러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분이 여러분 많이 먹으면 살찝니다. 그럼 막 이렇게 반응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쵸? 예. 그런 게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지혜가 있다, 뭔가 나보다 되게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면 나도 다 아는 얘기, 나도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뭔가 이렇게 대단한 이야기를 갑자기 뭔가 깨달음이 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물론 갑자기 깨달음이 오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것을 경험했으니까요. 모르는 게 아닌데 늘상 그냥 가볍게 스치고 넘어갔던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좋아하는 한 선생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전에 들리지 않았던 얘기가 갑자기 빵 들려져서 좀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을 한 적도 있거든요. 자, 이를 부르는 거죠. 잠언 8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보면 지혜는 부른단 말이에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지혜는 우리를 부른단 말이에요. 그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 이렇게 기복적인 거 그런 거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들어야 돼요.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성경도 우리에게 들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17절에 요압이 그 여인에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묻는 거죠. 요압에게 당신이 요압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요압이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 여인의 말이 바뀌어요. 여종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라고요. 자신을 낮추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이 여인이 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요압이 오니까 쫄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좀 굴하지 않는 게 있어요. 요압을 부릅니다. 그래서 아벨성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과 또 그렇게 요압이 아벨성을 공격하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인적인 물적인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요압에게 묻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성의 성주입니까? 뭐 이 성의 무슨 뭐 제사장입니까? 이 성의 뭐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까? 아닐 거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아무도 요압을 향해서 나오지 않는데 이 여인이 나왔단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을 왜 안 나왔을까? 요압에게 왜 그러냐? 왜 우리를 괴롭히냐? 왜 우리를 괴롭게 하냐? 그리고 왜 묻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 세바가 들어갔잖아요. 세바가 단독으로 들어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세바를 따르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또 이스라엘 여러 지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갔겠죠. 나름 다윗을 향해서 반기를 들었으니까 그들이 뭐 도시락 가방만 싸들고 돌아다니는 것은 아니었을 거잖아요. 이 세바가 이스라엘을 두루 다니면서 다윗에게 반기들 사람들을 모아서 지금 모아서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무장도 했을 것이고 이 성에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상당한 사람의 숫자가 이 성에 따라 들어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무서웠겠죠. 거기에 이 사람들을 대항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한 여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압에게 말합니다.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렇게 말하고 다 그 사람들이 일을 끝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뭔가 분쟁이 있거나 그러면 야, 싸우지 말고 야 아벨에 가서 물어보자. 그 아벨 성에 사는 사람들 그 아벨 성에 가서 물어보자 하고 그럼 일이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럴 일 없지만 우리 민정 집사님하고 은혜 집사님하고 하고 다퉜습니다. 막 다퉜어요. 그리고 아니 이게 맞잖아. 이게 아니 언니 이게 맞잖아. 막 이러면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야 아벨에 가서 물어봐. 그러면 그럼 되겠네 하고 둘이 싸움을 그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벨에 갔다? 이런 의미예요. 그만큼 이 아벨성은 그냥 하찮은 성이 아니라 아벨은 옛날부터 뭔가 사람들이 찾아와서 지혜를 구하고 하는 그런 성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아벨성이 오래되었고 지혜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힘이 되었고 무엇이든지 결정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그래 도움이 될 수 있는 저기 가면 돼 하고 일을 끝냈다 할 만큼 그런 데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이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사람입니다. 나는 다윗에게 반기든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화평하고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좀 달라요. 얘네들은 뭐 다윗 왕에게 반기를 들어서 왔겠지만 나 그런 의미에 사는 얘기가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화평하고 충성된 사람입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요압 당신이 어찌 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이 성을 멸하려고 합니까? 어머니 같다고 하는 건 뭐죠? 이 주변 이 성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성들을 다 품어주고 있는 그런 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성이 되어서 어머니 성이 되어서 주변에 조그만 다른 마을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런 환경적인 그리고 아까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야야야 그러지 말고 우리 아벨에게 물어보자 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어머니 같은 그런 성인데 당신이 이 성을 멸하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곳인데 당신이 함부로 여호와의 기업을 멸하려고 하면 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요압의 반응은 보죠. 요압은 이 성은 사실 관심이 없어요. 요압의 관심 하나예요. 빨리 저 세바를 잡든 세바를 죽이든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내가 좀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루살렘에서 출발할 때 자기는 아마사에게 이미 군부를 빼앗겼단 말이에요. 자기가 군대 장관이었는데 다윗이 왕위를 복귀하면서 뭔가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요압 대신에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웁니다. 압살롬이 세웠던 그 사람을 그냥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불편하죠. 자기가 그냥 소위 말해서 실각한 거잖아요. 자기의 권위와 권세를 빼앗긴 거잖아요. 근데도 여전히 이 군대에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압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냐고요. 세바를 죽이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오면서 자기는 아마사도 죽였잖아요. 아마사를 아브넬을 죽일 때처럼 가까이 가서 죽일 의지가 없다는 듯이 어깨동무를 하고 입을 맞추는 듯이 하면서 칼로 찔러 죽이죠. 요압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실은 이 요압을 생각할 때 되게 불편한 게 뭐였냐면 아브넬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때 죽이면 안 되는데 자기가 사사로운 복수, 내 동생을 죽인 이 아브넬을 내가 그냥 둘 수 없다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다윗이 그냥 보냈는데도 쫓아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들어와서 자기가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도 이 사람은 자기의 권위를 그 위치를 빼앗기지 않았어요. 다윗도 얼마나 이 눈에 가시 같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요압이 사실 굉장히 요소요소에 우리가 쭉 사무엘하 보면서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충성스러워 보이기도 해요. 되게 뛰어나기도 하고. 그런데 뭔가 불편한 거죠. 근데 이 요압이 오면서 아마사도 죽였고 동생 아비새에게 다윗이 명령했는데도 그 명령을 자기가 가로채서 아비새가 자기 동생이니까 자기가 그 위에 올라가고 군대의 지휘를 압록간에 지휘권을 자기가 다 차지한 거죠. 그리고 추격해 왔단 말입니다. 지금 그는 다윗이 아비새에게 명령한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는 것이 자기가 주도하에 이 반란을 진압해서 다시 다윗에게 인정받아야 하는 것, 내가 빼앗겼던 것을 내가 되찾아야 하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요압의 첫 번째 관심사고 유일한 관심사였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는 누가 죽든지 뭐가 망가지든지 그거는 관여할 바가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요압이 이 속마음을 들킨 것 같은 거예요. 그 지혜로운 그 여인의 질문에 서둘러 강하게 부인하죠.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두 번 연거푸 강하게 부인합니다. 강한 부정은 뭐죠? 네. 이중 부정은 요압이 정말 실제로 그 성을 귀히 여겨서 그 성에 아무 해를 입히지 않고 그 성의 사람들에게 아무 해를 입히지 않으려고 했다면 아마 다른 방법을 썼을 거예요. 그런데 요압은 급해요. 뭐가 급하냐면 빨리 이 세바를 잡아 죽여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토성을 쌓아 올린 거란 말이에요. 공성을 해야 되니까. 아벨성을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저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 아들 세바만 내어주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왜 그를 내어주어야 하냐면 그가 손을 들어서 다윗 왕을 대적하였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이 아벨성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세바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물러나겠다라고 요압이 말을 합니다. 여인은 세바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던져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갑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성경에 써있지 않아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여인이 가지고 나간 것은 지혜였어요. 지혜의 여인이 무슨 말을 했을까? 혹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 되게 궁금해요. 근데 그 속에 어떤 결론이 나냐면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그 여인이 나간 거죠. 그러니까 세바가 있고 세바를 따르는 무리도 있고 원래 아벨성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들이 다 각기 분리돼서 이 여인이 그 성의 사람들에게만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모두에게 나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세바를 추종하여 따라 들어온 사람들도 그 안에 있었어요. 뭐라고 말했는지 우리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여인이 어떤 말보다도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지혜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이 나아가니까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요압에게 던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죽였을까요? 누가 죽인 거예요? 그 여인이 죽였을까요? 아벨성에 살고 있었던 원래 그 원주민들이 죽였을까요? 아니면
세바를 추종하여 따라온 그 무리들이 죽였을까요? 세바가 스스로 죽었을까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지만 이 여인이 어떠한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결론은 세바의 목을 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벽에서 던지죠. 요압에게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나팔을 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왕에게 나아갑니다. 요압은 이제 자기가 뜻한 바를 다 이룬 거죠. 그러니까 이 성의 사람들 뭐 관심 없는 거예요. 이 세바의 머리만 들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되는 거니까. 이 여인은 지혜를 가지고 말을 하였던 거죠. 지혜. 우리는 지식과 지혜를 어,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이 많으면 지혜로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가끔 보면요, 뭐 시골에 계신 할머니들, 연세 그 많은 할머니들도 이 할머니 이런 거 어떻게 하시지 싶을 만큼 대단한 것들이, 그것이 지식이 아니라 인생에서 오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단지 말의 재주나 말 주변이 아니라 지혜인 거죠. 지혜는 뭐죠?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예, 그 말은 여호와를 경외해야만 지혜가 있다 하는 말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지혜가 없나요? 지혜가 있죠.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인 거죠. 지혜를 가지고 내 이득이나 내 유익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와 지식을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지혜와 지식을 사람을 살리는데도 기꺼이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시편 110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장 7절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지혜의 소리를 듣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주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들어하면 저 또 가르치려고 하네. 듣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미련한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거죠. 만약에 요압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면요. 요압 나와라 내 얘기 좀 들어라 할 때 듣지 않았다면 필요 없어 하고 빨리 내놔, 안 하면 내가 공격할 거야 하고 막 공격해 버렸다면요. 그는 이 여인의 말대로 하나님의 기업을 스스로 깨트리는, 멸하는 그런 일을 범하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그렇게 해서 세바를 잡아갔다고 하여도 다윗 왕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는 알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지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인 것이죠. 지식이 없는 것 같으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가진 지혜는 사람을 살리는 지혜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 이 잠언에 있는 말처럼 잠언 8장에 나오면 지혜는 막 사람을 부르면서 생명의 길로, 사람을 살리는 길로 인도하는데, 미련한 여인, 음란한 여인은 가서 찌르고 남의 거 빼앗고 하는 것이, 그것이 유익하다고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소리를 끄고 모양만 보면 되게 비슷해요. 하지만 그 지혜와 지혜 아닌 것이 추구하고 끌고 가는 방향이 다르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고 어른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은 어쩌면 위험한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우려하는 것이,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면 내 마음대로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지고 싶으니까 자기 위에 권위와 권세를 두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겁니다. 듣고 싶지 않은 거죠. 나는 네 말 안 들어도 돼라고 말하는 거죠. 저도 그런 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위험하다는 것을 아니까 제가 다른 어떤 일들을 할 때 제가 눈치 볼 그룹을 만들었어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내가 마음대로 하는 구조이기도 한데 아무것도 눈치 보지 않으면 더 마음대로 하고 어떤 길로 갈지 모르니까 제가
형식상으로도 눈치 보아야 하는 뭔가 한번 거쳐야 하는 그런 그룹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쉽게 교만해지고 쉽게 자기 합리화를 하기가 너무나도 쉬운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죠. 주신 지혜로 어떻게 할 거냐? 주신 지혜로 무엇을 할 거냐? 우리는 만약에 갖고 있다면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뭘 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지혜를 가지고 뭐 하기 원하세요? 내가 정말 지혜가 있다면 야, 돈 버는 방법을 내가 꿰뚫을 텐데. 내가 정말 지혜가 있다면 사람들을 다 내가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주신 지혜가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 뭘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는 데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 가운데서 그분을 빛내고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벨에 가서 물으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혜의 사람이 된다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옛 어른들의 지혜의 말씀 있죠.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건 정말 진리죠. 네, 진리입니다. 왜냐하면요, 남자들이 못났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지혜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신의 아내가 그만큼 지혜로운 여인이 아닌 사람과 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지혜로운 여인과 살고 싶은데 자꾸 그 지혜를 안 들어요. 그리고 그 지혜를 이제 무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아내는 남편이나 똑같은 거죠. 우리는 그런 거죠. 아벨에 가서 물으라. 이게 굉장히 저는 처음에 그냥 훑어볼 때 아벨이 누구야? 그러면서 아벨이 또 나와? 누구네 집 자식이 아벨이야? 그러고 이제 찾으려고 했는데 동네 이름인 거죠. 아벨에 가서 물으라 라고 한 것처럼 그것은 그만큼 그 지혜가 사사로운 데 쓰여지지 않고 저 지혜를 가지고 그 아벨이 유익해지고 아벨에게 모든 것을 사람들이 가서 다 빼앗기고 아벨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아벨에 가면 공평해. 아벨에 가면 지혜가 있어. 예,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들어야 할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대적으로 좀 요즘으로 우리가 바꾸면 야, 이런 거 있어. 그러면 야, 저기 누구 집사람한테 가. 아니면 야, 그거 가서 교회 가서 물어봐. 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의 아래로 막 끌어모아서 우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바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바른 지혜가 있는 공동체라는 것으로 인정이 될 만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인 거죠. 지혜의 사용에 있어서 요즘 말로 하면 공익적인 가치 그리고 신앙적인 가치를 귀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혜에 있는 사람, 예전에는 다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으니까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한테 다 휘둘려서 그 밑에 우매하게 살아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다른 사람들을 우매하게 만들고 그들을 내 밑에 두고 내가 왕처럼 살아가도록 그 세상을 바꾸는 데 쓰여지는 지혜가 아니어야 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요즘과 요압과 같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밀어붙이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좀 더디게 되고 돌아가는 것 같아도 차분하게 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힘입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지식이 부족해서 어려운 것보다는 지혜가 없어서 어려운 게 많잖아요. 넘쳐나는 지식, 얼마나 지식이 많아요. 그리고 이전에 비교한다면 우리는 정말 지식이 많아졌잖아요. 그 지식이 내게 아니지만 그 뭐지 하고 찾으면 얼마나 많은 게 있어요. 남의 지식도 얼마나 많이 빌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지식이 부족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죠.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없어서 관계가 깨지고 일을 그르치게 되고 지혜가 없어서 될 일도 어렵게 만들고 바른 의도와 의지를 상실하고 목적을 이루었다는 것으로 과정을 다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두었으면 요압은 아마 아벨성을 무너뜨리고 세 발을 잡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요압이 지혜로운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의 소리를 들었죠. 지혜의 소리를 들었단 말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을 지켜냈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고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죠. 이 이후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쭉 보면 이 이후로 요압은 다시 이스라엘의 다시 군대 장관이 돼요. 이 다윗의 막판 후기에 이 관료들이 마지막에 이제 이 3절 4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압은 다시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었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의 지휘관이 되었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었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었고 스와는 서기관 그리고 사독과 아비알은 제사장이 되었고 야일은 대신이 되었다. 이게 이 압살롬의 반란 이후에 다윗의 후기로 가는 마지막 이 모양새란 말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름이 없는 사람 같아요. 뭐 누가 내 말을 듣겠어. 영향력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보다도 더 커 보이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을 향해서도 빛나는 지혜를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지식이 없어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없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이 지혜를 다른 것에 쓰고 이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그것 때문에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알고 이 주신 지혜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귀히 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느 곳에 가도 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가도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주신 지혜로 나만 살고 나만 유익한 것 아니라 이 주신 지혜로 사람을 살리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생명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아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귀히 쓰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